목사의 성경 돋보기 시즌 2. 자, 잘 들으시고 오늘도 역시 알맹이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예. 알맹이 퀴즈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퀴즈까지 잘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예, 오늘 잠언인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돼 있어요. 네. 31장 중에서 오늘을 15장까지 읽으시고 내일 뭐 이렇게 꼭 오늘 15장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 주 어쨌든 잠언 오늘 절반, 있어요. 내일 절반. 네. 오늘 이제 한 15장까지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잠언은 이렇게 장수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시편 말씀드릴 때 시편은 한 편 단위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한 네. 편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편 단위를 읽어야 된다. 잠언은 더 짧아요. 잠언은 한 구절이야. 한 구절. 아, 맞아요. 잠언은요. 이 말 자체가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마샬인데요. 물론 마샬에는 원래 뭐 비유, 속담, 이야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할 땐 격언집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명언 모음집. 네. 뭐 누구누구 어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명언 모음집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명언 모음집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 앞절, 뒷절이 전혀 연결 안 되는 전혀 거 상관이 없어요. 잠언은. 그거를 막 고민할 필요 없는 예, 거죠. 고민할 필요가 네. 없고요. 그냥 한 구절 보면 되고요. 그 네. 구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게 큰 주제고요. 네. 또 주제별로 모여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격언집이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네. 돼요. 그래서 잠언은 오히려 어떤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막 통독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절, 한 근데 절, 예. 그냥 한 구절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또 한 구절 보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네. 라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초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시고 성경을 통독하려고 이렇게 막 보면 잠언을 보면 문맥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막 어렵게 느껴질 수 맞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읽으시는 책이 원래 아닌 거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돼요. 잠언은 이제 뭐 솔로몬 외에 여러 명이 쓰기도 했습니다. 뭐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뭐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다 보시면 돼요. 솔로몬은 뭐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 역대기에 나왔었는데 네. 이 잠언서에 그중에 한 800개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따로따로 나누어서 읽으셔도 괜찮고요. 자,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서론이에요. 머릿말. 왜 우리 격언집을 사서 시중에서 봐도 앞에 머릿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1장부터 9장이 머릿말인데 머릿말에는 되게 왜 이 네. 책을 읽어야 되나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게 있고 이제 10장부터 본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의할 점 요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잠언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시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시편은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뭐 예. 시편에서 주님이 무슨 뭐로 옷 입으셨고 이러면 진짜 옷 입는 거 주님이 아니에요? 옷 입으셨구나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장르적인 특성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면 네. 잠언의 장르적인 특성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격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단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주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말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렇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네. 말하죠. 그때 말 한마디로 진짜 꼭 천냥을 갚아야만 그 의미 있는 말일까요? 아, 그건 아니죠. 천냥, 네. 1,000원 갚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때로는 10,000원을 갚을 수도 잘해라, 있고. 이런 그렇죠. 의미인 거죠. 예. 이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꼭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900리 갈 때는 한 걸음부터 안 가도 되나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잠언 오늘 읽다 보시면 이제 10장부터 본문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요.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뭐 부자가 좋은 거고 가난한 자 나쁜 건가? 또는 10장에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돈이 많아져야 되나? 부요함이 좋은 건가? 하나님의 복의 증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뒤에 가면 15장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러면서 또 15장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들 네. 부요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제들이 또 15장에 몰려 조금 있어요. 왠지 뭔가 다른 듯한 느낌. 전혀 네. 다르죠. 지금 앞과 뒤가. 네. 이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 구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조하시고자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요걸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이런 이제 어떤 부요함, 어떤 물질적인 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것이 꼭 어떤 진짜로 우리가 물질적인 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가 우리의 삶에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게 꼭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실제로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지만 너무나 가난한 것도 너무나 부요한 것도 또 우리에게는 좋지 않거든요. 영적으로도 그것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잠언은 그냥 그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럴 때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잠언을 읽을 때 주의로 볼 것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꾸법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네. 건데요. 네. A는 A고 B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네. 거죠.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평행법이다.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나올 때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 나온 의미랑 뒤에 나온 의미 그냥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그럼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을 더하는 것이랑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을 것이 명철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 또 거야? 뭐가 다른 건가? 그 같은 말이군요. 뭐 이렇게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는 훈계고 어머니는 법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거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 같은 의미인데 의미를 약간 다른 표현을 써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이제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동의 대꾸법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가 확장되는 걸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고요. 이제 반의 대꾸법. 사실 오늘부터 이제 읽으실 10장부터 쭉 나오는 그 본론 부분은 반대되는 의미로 대꾸를 많이 시켜요. 예를 들면은 뭐 잠언 10장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러면 그냥 요 두 말이 반대되면서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방금 읽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게 나오는데 제가 방금 10장 3절 읽어드릴 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인과 악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와 어리석음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두 개가 병렬돼서 나올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주제예요. 잠언 전체에.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혜예요. 누가 봐도 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의인과 악인이 나오냐. 지혜를 의인에다가 표현하고요. 어리석음을 악인에다가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린 보통 지혜 생각할 때 똑똑한 거 생각하거든요. 머리 좋은 거. 지혜가 많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머리 좋은 게 지혜라면 지혜자를 의인에다가 이렇게 병렬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욥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머리 좋음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욥기에서든 잠언에서든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로움과 어리석음, 의로움과 악함까지도 이 지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의인, 악인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의인화시킬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지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이 8장 가면은 막 이 지혜가 말을 하거든요. 지혜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지혜라고 부르는 여성이에요. 왜 여성이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자체가 여성형 단어라서 문법적으로 지혜 여성. 우리도 이제 지혜라는 여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지혜가 있는데요. 제 두 친구도 있어요. 김지혜가 있는데 지혜라는 여성으로 표현되고 어리석음은 음녀라는 여성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음녀가 막 나올 때 1차적으로는 물론 이 한 구절은 실제 그냥 음탕한 여인을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내 아들아 음녀를 따라가지 마라. 음탕한 여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음녀라는 말은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음녀. 그래서 이 둘을 대조시키는 거죠. 지혜 여인과 음녀라는 이 어리석은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이 여성형 인간으로 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지혜라는 사람이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 지혜라는 여성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지혜가 자기를 예. 여호와께서 태초에 모든 바다와 땅이 있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30절에서 내가 내 지혜라는 이 여성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분 아닌가요? 예수님. 그렇죠. 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태초에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네. 지혜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으로는요. 신약에서는 이 잠언을 읽을 때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가 곧 이 의인화된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지혜 문학의 이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더 설명드리면 네. 1장부터 9장에 이제 서론이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장 시작하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1장 2절부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런데 이런 지혜 문학은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도 있고 중동 지역에도 있고 많이 뭐 아메페모네의 지혜라든지 잠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말하자면 격언 모음집이 네.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부터 중요한 건데요. 다 지혜를 이야기해요. 다른 격언집도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1장 7절부터 이렇게 돼요.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제예요. 네. 아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1장 7절에 그리고 9장에 가서도 9장 10절에 이 서론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세기 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미상관이다. 네. 주제를 앞과 뒤를 감싸고 있다. 1장과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또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인 거죠. 그렇죠. 이 네. 책의 주제. 이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네. 부지런한 것도 지혜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지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순한 말을 하는 것도 지혜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라는 건 단순히 어떤 그냥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인데요. 그 모든 지혜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요것만 있으면 지혜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혜인데 근본에는 뭐부터 시작되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될 때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근면 성실하기도 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고 찾다 보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혜를 찾다 보면 결국은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결국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데요. 이 지혜가 그냥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좋은 삶이긴 하지만 나는 좀 깝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에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즐거움을 네.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어떤 잠언의 기본적인 관점을 보면서 잠언서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요거를 정말 지혜를 의인화했고 여성화했다. 요것만 생각하셔도 그동안 좀 막혔던 잠언이 좀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성경 톡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잠언에서 종종 지혜와 어리석음이 사람으로 표현되는데요. 지혜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표현되고요. 그러면 어리석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까요? 아하. 어리석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까요? 역시 여성인데요. 보기 있나요? 보기 1번. 소녀. 소녀. 네, 어린 여성이죠. 네. 2번. 음녀. 3번. 아니요. 네, 아니요. 이도 저도 아니요. 1번 소녀, 2번 음녀, 3번 아니요. 자, 잠언 말씀에서 어리석음.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 지금 1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주님이 기다려요.